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0번째 말씀, 주인에게 보여야 할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된 새로운 신분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먼저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제도, 즉 권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의 제도와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주어진 의무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단계로 세상의 조직 속에서 늘상 경험하게 되는 종속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매우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종속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의 유혹과 내가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비결을 한번 보세요. 신비를 한번 보세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뜻하지 않은 세상과의 공격,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이 전쟁을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분투의 현장이 바로 직장입니다. 일터입니다. 왜냐하면 일터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사가 있을 테고 내 밑에 부하 직원, 후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에 대하여, 후임들에 대하여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사환들아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사환들, 종으로 칭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단지 우리를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종들을 의미할 때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둘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환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종과 사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집에 딸려 대대로 그 집에서 천한 일을 하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집에 대대로 딸려 있는 거예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사환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청이나 학교, 사무실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요. 사환은 자유가 있었고 고용된 거예요. 뭐 빚을 져서 팔려서 사왔던 경우,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종과 사환은 좀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환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환들이 누군가 주인을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주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인 종, 귀를 뚫어 자국을 남겨서 그 주인이 좋아 주인과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매인 종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환들과 같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명령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의 제도에도 모든 영역에도 순종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고 우리는 경쟁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 그게 뭐죠? 범사의 두려움으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 두렵다는 말이 뭔가요? 주인에게 혼날까봐,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주인이 들고 있는 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이것 때문에 나에게 혹시 손해가 입혀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경외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좋아서 스스로 귀를 뚫었던 매인종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 새롭게 체결되고 있는 법들이 있죠. 작년에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서 지금 통과가 최종적으로 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아마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반 입장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찬반 입장이 다를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여러분 이런 것이 왜 나왔습니까? 그 취지가 무엇인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때문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성경적인 정신과 너무나 똑같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나그네, 과부, 고아,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복음의 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종이, 사환이 주인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했고, 뭐를 빠뜨렸냐면 주인에 대한 말을 빠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주인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건가? 그래서가 아니라 이 주인의 개념은 사환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원칙과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함이라는 것은 서로가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렇게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종은 주인을 이렇게 섬기고 상전 주인은 종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계속요. 눈 가림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종들은 상전들, 주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 섬기듯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절 읽습니다. 상전들아, 자, 주인들은요, 시작.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이죠? 종들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정신입니다. 과거의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인과 종의 구분이 확실했던 나라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곧 죽어도 양반이십니까? 양반 집안에 태어나면 양반이고요. 종의 집에서 태어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출생이 나의 신분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거의 구습에 얽매였던 이 나라가 이와 같은 구습을 깨워버리고 서로의 평등, 하나됨, 연합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1884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땅에는 이와 같은 과거의 구습이 철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누구인가?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장로교의 권위가 너무 세기 때문에 1907년에 7인의 목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이기풍 목사님을 포함한 7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6년 앞서서 1901년에 감리교에서는 2명의 목사가 임직을 받습니다. 한국 이름 김창식, 김기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김창식이 먼저 안수를 받았는데 이 김창식이 누구였는가? 머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누구였는가? 양반이 아닙니다. 머슴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해야 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슴이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주인을 섬겼던 경험이 있는 이 목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죠.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닉네임이 뭐냐? 조선의 바울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전도인의 역할을 했고, 특별히 이분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평양선교에 홀이라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양 선교를 시작할 때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김창식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이름을 표기할 때 저 같은 경우 형석이니까 형석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자가 어떻게 끝나죠? SEOK잖아요. 그런데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 이름을 표기할 때 창식이 SIK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꼭 I 아니면 끝에다가 Y를 붙여요.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김창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머슴이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을 부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이 창식이, 어이 창식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영어 표기할 때 이분의 이름을 김창식이라고 쓴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그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수 만나기 전에 머슴이었던 것처럼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섬기는 창식이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사환,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듯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주인들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죠. 19절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기 때문이죠. 18절을 보면 이 주인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하게 종들에게 선하고 관용하게 대하는 종이 있고요, 까다로운 자들이 있어요, 주인 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까다로운 자들이에요. 이 까다로운 자들은 부당하게 종들을 대해요. 부당하다는 말은 불의하다는 말이잖아요. 옹당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은 이것을 애매히라고 했어요. 애매해요. 종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고난을 준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오너가의, 재벌 오너가의 땅콩 회항 사건, 깡패 동원 폭력 사건, 기사 폭행, 가사 도우미 폭행 사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는 이런 갑질 사건들이 왜 일어났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부당하게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딱 들으면 아이고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없던 힘이 자기에게 조금만 주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힘을 쓰기를 노력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시집 가가지고 딱 갔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고 시누이가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참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만 떠나거나 죽으면 내가 정말 다시는 이 일을 내가 이 줄을 끊어버리겠다. 뭐 그렇게 하다가 시어머니 죽고 시누이들 다 결혼해서 다 출가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죠. 회사에서 대리로 있는 이 직원이 과장님이 너무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해서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은 없으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이 과장님이 다른 과로 옮겨서 이 사람이 대리가 승진해서 과장이 됐더니 어때요? 이전에 있던 과장보다 더 심한 과장이 되어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아도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 딱 하나예요. 복수예요. 복수심.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다워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도요, 부당하게 자기 아들을 잃었다는 걸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현재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하나 생각되고 묵상되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갖게 하실까? 아,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풀리지 않는 이 사건이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는 좋은 레슨, 교훈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동포를 죽이고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40년의 미디안의 모세의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켜서 민족의 지도자로 영웅으로 그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안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미디안의 40년의 이 고난이 모세로 하여금 맷집과 신앙의 근육을 길러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던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 20절. 이런 경우가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이거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레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이지만 자기가 잘못해놓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며 이번 한 주간 범사의 두려움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사환들은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환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나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지를 늘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그렇게 사환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사환들,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고, 그것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지금의 자리에서 종이 되었는가?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셨죠? 자, 제가 또 질문합니다. 답은 동일합니다. 답하십시오. 이건 저한테, 제가 왜 목사가 되어 지금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고 자꾸 제 얘기를 하고 제 자랑을 하고 제 지식은 없지만 제 능력을 자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가락을 가리켜서 거기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곳은 어떤 자리라고요? 그리스도를. 자, 질문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왜 그 남편 만나셨어요? 왜 갑자기 침묵하십니까? 왜 갑자기?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 사업 운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직장에 다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야 된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예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 단어가 뭐뭐 아래 쓰다, 밑에 재고 쓰는 글 복사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 한글 가르칠 때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렇게 있죠. 가라고 하는 얕은 10개 쓰여 있는 데다가 연필을 들고 그 위에다 그대로 그림 따라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먼저 간 길이 그대로 흔적으로 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간 길만을 뭐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그게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여러 번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에 거짓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이 뭐냐? 그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적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대화 속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상황을 모면하거나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3살짜리 아들이 이 컵을 놀다가 깼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자빠져 있는 1살짜리 애한테 엎드려 있는 1살짜리 애가 팔로 이렇게 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뭐 한 거죠? 누가 알려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말의 근원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거짓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에는 항상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매히 고난당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터져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애매히 고난당할 때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요거예요. 입이에요. 왜? 내가 잘못이 없다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저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저는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나의 잘못 없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곤용을 당하여 마치 도수장으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예한의 성도 여러분, 혹시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 침묵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십시오. 사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장 할 말이 많고 억울함이 가장 큰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소와 양과 염소예요. 어떤 구약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 짐승을 제물로 구약에서 다른 짐승이 아니라 이 짐승을 바쳤을까요? 이들은 제물로 바쳐질 때 말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만약에 제물로 개나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뭐가 나오죠? 개소리가 날 거예요. 돼지를 끌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곳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나 성막에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가 돛대기 시장이 된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침묵하시면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은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 대항하여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협한다는 것이 뭐죠? 경고하고 윽박지르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 자,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였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2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아멘. 여러분, 죽음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를 24절, 25절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치유하셨다.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분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베드로 사도가 25절에 했던 말씀을 근거로 좀 여러분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아멘. 제가 밑줄근 거 있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할까요?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투영입니다. 투영. 뭐냐? 자신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베드로를 3번 사랑하냐고 묻고 난 다음에 그를 사명자로 회복시키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죠?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젊었을 때 이전의 삶과 늙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여러분, 나이가 젊는 것, 나이가 많은 것이 신앙의 비결,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내 이전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힘으로 갔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젊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두 팔 벌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그분의 본을 따라만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내어 띠띠려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그 두 팔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팔을 붙잡아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종들과 주인, 그리고 종속관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한 달 전 정도에 한번 불렀던 건데요, 시선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원망과 복수심이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반드시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아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한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교회 올 때는 힘든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안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주셨고 삶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가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건져내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아픔과 상처와 답답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돌아갈 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신 은혜로 풍성케 되어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범사의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